이제 옵니다. 죄의 길에 시달려 뛰어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얻어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일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얻어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없는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근인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말할 것이 무한고 우리 주 예수 나를 돌아가신 말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너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유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영생의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진리와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귀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모든 세상의 욕심,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한 대통령 세우셨사오니 정치 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어지러운 사상, 정치적인 그 모습을 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선한 마음, 착한 믿음의 세계로 대한민국이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공산의 정권, 어둠의 그 마귀 세력을 하나님이 다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 이 말세지만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말씀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세계,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보혜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바른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에서 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1절에서 13절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느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신성의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공수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공독했습니다. 여기는 구약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그런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의를 다 버리고 믿음에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려 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방의 나라들 다 이렇게 죄악을 심판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세우셔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메섹의 여러 가지 죄, 또 가사의 죄악들, 두로가 행한 죄악, 에돔의 죄, 암몬 족속의 죄, 이 모든 이방 족속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 다스려 나가지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다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2800년 전에 사람 그 아모스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모스 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아모스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모스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농부였어요. 목자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런 자라고 했습니다. 또 양떼를 치는 그 목자, 농부와 같은 그런 일을 했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자들을 그때그때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한 그들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모스가 말씀을 예언을 하는 이 시대에는 죄가 아주 가득 찼어요. 이스라엘 땅에. 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상을 많이 섬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의 그 형식과 전통을 따라 그렇게 주님을 의식적으로 섬겼지 말씀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참된 공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고 이 모든 그들의 욕심 또 쾌락에 묻혀 있는 그런 자리 하나님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그 자랑하는 거 그런 것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서 죄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근본이 어디서 왔고 너희의 모습이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제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치고 이렇게 농부 목자 일을 하던 아모스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외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1장에서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그 시대에 귀한 종으로 이렇게 사용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도 하나님 앞에 그 바른 믿음,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 떠나서 외식적이고 하나의 그 의식적인 예배 또 전통과 자기들의 그 모든 그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예배 형식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세상적으로는 그 물질주의가 다 팽배한 그런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황금 만능 시대를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볼 때 그런 것이 다 모든 나라마다 또 세상에 꽉 이렇게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시대는 또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을 섬기고 또 이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말세적인 그런 이 사상이 동성애 그런 사상이 지금 많이 사상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들어왔어요. 이 우리 캐나다 연합교단이나 미국의 북장로계 교단들, 감리교 교단들, 또 이 독일에서 이제 형성된 루터안 교회들 다 동성애로 다 물들어 가지고 동성애 우리가 차별할 수 없다. 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이 동성애주의로 들어와서 얼마나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모든 사상이 학교에서도 애들도 다 이런 동성애 얘기하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동성애 그런 사상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동성애법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나 뭘 만든다는 것이 있고, 어지럽고 이 모든 세상 종말론적인 그런 것이 이 세상이나 교회에 다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른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그것을 같이 동조하고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서야 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을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후에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보조 아담을 도우는 배필을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충만하라. 다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따라 자기들이 좋은 대로 육체가 되고 다 이렇게 서로 좋은 대로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다 동성애가 돼가지고 이렇게 혼합주의식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근본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을 잘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른 뜻이에요. 세상에 보세요. 팥은 팥이고 콩은 콩이에요. 팥을 심으면은 팥이 나는 것이고 콩을 심는데 팥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원리가 이 씨라든가 종자 원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남자는 남자지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수술해가지고 뭘 고치고 뭘 변했다고 해야 그 근본 씨는 자기가 어떻게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웃기고 참 이상한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유고 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우리를 억압하느냐? 그거는 자기 자유지 하나님 편에서부터는 악독한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리는 그런 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동조하고 교회가 이것을 따라가고 교회가 이것을 다 지지해 나가고 이거 세상이 교회가 다 썩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지럽고 어둠의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왜 심판하신지 아시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다 육체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폐역하고 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자리에서 다 이제 이렇게 주님을 거스리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을 하나님 보시고 안 되겠다. 이거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 심판의 그 채찍질이 내려온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세상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지만은 그들이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살고 자신의 이 욕심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보니까는 죄악이 꽉 찼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며 강포하며 이런 것이 다 충만하니까는 이제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멸하시기로. 의인인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셔서 이제 방주를 다 지은 후에는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 그 배에 들어가게 하시고 40주 40야를 이제 이 지구상에 비가 내리게 하셔서 다 모든 인류가 그 노아의 7 식구만 빼고 다 죽임을 하나님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아브라함 때에 그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 심판했어요. 그들이 다 소돔과 고모라 땅도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육체와 이 정욕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의인 10명이 없으면 내가 멸하겠다고 그랬어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롯의 식구들만 이끌어내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이제 불로 사르기 위해서 이 세상을 간수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하실 거 유황불과 같이 유황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지구상의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이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그렇게 땅이라 그랬어요. 경건치 않은 것들 다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지구의 끝날이 올 때에
이제 하나님 이제 불로 살아서 심판하시다는 거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모스 시대에도 아모스를 보내서 저에게 간양한 그 땅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그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 나라에게 싸움에 나가서 패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제 모든 그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7장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그가 기럇 예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오직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나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 빼앗기고 나가서 20년이 됐는데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은 이방 신들 아스타로 다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던 거 다 버리고 이제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이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상 숭배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것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공의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과 비슷한 교회가 다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이 타락하고 사회적인 그런 정의가 다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는 누굴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다른 거 따라가고 다른 거 찾아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창조주가 되시고 너희의 만능자가 되시고 너희의 근본이 되시고 너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멸망 가운데 나가게 되냐면은 자, 여기 2절부터 봅니다. 오늘 본문 2절 아모스 5장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저가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다 이제는 기력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니까는 그들이 다 땅에 엎드러졌고 다시 일어날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다 던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이는 일으켜 하지 못하고 능력이 다 상실한 그런 자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있던 성읍에 몇 명이 남았어요? 100명이 남았고 그다음에 또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이 남는 그런 아주 모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이렇게 패망당하는 그런 아무런 그 능력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며 길갈은 정령 사로잡게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네. 여기 베델 또 길갈 또 브엘세바 이거 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삭 시대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 속에서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이 하나님이 됐던 자리인데 이제는 그 베델 찾아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다 이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무엇은 전통적으로 베델에 가서 엎드리고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또 무슨 길갈에 가서 우리 하나님 만난다고 하냐 아무 하나님 응답이 없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6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제는 다른 장소 어떤 예배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찾으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애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섬기고 제사 지내고 그런 거 하나의 형식이고 의식주의에 빠졌고 외식적인 것을 하나님을 그저 입술만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진 자리에서는 이제는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찾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오늘 본문 8절에 온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구약시대도 살아계셨고 이제 영원토록 영원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게 하셨고 어둠과 낮을 주관하셨고 바닷물을 불러서 그 모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도록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산다 그래서 산다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이 시대에 할 것이 이거예요. 죄를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가는 자가 찾잖아요. 애들이 엄마를 사모해야 살 수 있어요. 벌벌 기는 것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무슨 어디 가는 걸 알아요. 무슨 이 세상 사는 법을 알아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애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이나 먹고 엄마 품속에서 살아야 거기가 참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식처가 되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엄마 품을 떠나보세요. 거기가 사막이고 그늘진 것이고 사망의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품을 찾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만을 찾으라 이게 하나님만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들려야만이 이제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영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되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원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만을 악무하고 찾고 나가면은 세상이 살아요.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게 침체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가라 이거예요. 호세아 14장에 보면은 호세아는 다니엘서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가 나오는데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14장 호세아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뭐를 버려요? 불의한 거 그런 거 다 이제 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보면은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어둠의 세력 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캄캄한 불의한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창조주고 만능의 하나님이고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고 너희 주관자고 너희를 살려주는 하나님이니까는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사는 방법은 한 길이에요. 한 길. 다른 거 찾아보고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거 의지해봤자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어요? 살아야죠. 우리 육체가 사는 게 이것은 영혼이 사는 것이고 우리 심령이 이제 빛을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의 새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 비결은 여호와를 찾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다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레살렘부터 음성을 받아서 애통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다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찾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찾으면은 먼저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바라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 나의 모든 행실과 나의 말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거스려 나갔던 거, 이거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빛의 세계에 서보세요. 하나님이 다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다 깨닫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살 길은 그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주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돌아오라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는 데서 돌아오고 우상상에서 돌아오고 죄를 즐기는 육체 가운데 그런 데서 헤매이던 우리가
턴 어라운드, 완전히 360도 이제 회복 돌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인 그 성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모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런 외침이에요. 이제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걸 이 시대에 외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른 예언의 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 그러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우상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며 공의와 모든 참던 것이 다 떨어지고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잘못된 데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어두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회복되게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하시고 번외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315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죄 많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받은 말씀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또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믿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는데 잘 상장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오라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